오늘 찬양은 순복음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녹음된 나오니까 방송실 찬양 녹음했나? 찬양 녹음했냐고 그거 아직 이거는 앨범 만들어가 팔아야 될 거예요.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공기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선선해져서 지난 월요일부터 공기가 좀 많이 선선해져서 정말 더위가 가시지 않을 만큼 심했는데 이제 좀 선선한 그런 계절을 맞아서 좋은데요. 이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은 이런 날씨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먹지 말고 냉장고 속에 있는 거 그거 먹지 말고 찬 거 가급적이면 잡수지 말고 하여튼 건강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몇 가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고전 주간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이 선거법 위반은 들어가면은 벌금이 100만 원이 최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지금 구속을 시켜서 지금 아마 그날 이후로 지난 금요일이나 이때는 지금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드리는 철야 기도에 교인들이 하여튼 지역민들이 한 자리가 비지 않을 만큼 다 꽉 찼고 유튜브로 지금 그거를 동시에 기도하고 청취하는 사람이 18만 명이 넘고 약 한 20만 명이 그거를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주일 낮 예배에 국민의힘 지금 대표 국회의원들이 다 지금 그 교회에 참여를 해서 오늘 낮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도 안 되는 이 일로 기성교회, 뭐 시골 조그마한 교회들도 아니고 그동안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의 위험이라는 그 제목으로 사람을 구속시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로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최고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선거법 위반과 최상병 조사에 대한 관여를 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 경찰서 출두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거대 야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를 거스르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결국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하나를 내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을 전부 다 폐기하고 다시 법을 만들어 세워서 이 사람을 참여치 못하게 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어쫓았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겼느냐? 이거를 누가 이겼느냐? 따지면은 대통령과 여당 전체보다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은 중죄인, 진짜 저건 꼭 잡아야 할 그런 죄인인데 그 죄인이 도피성으로 명동성당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계사에 들어가든지 그래 하면은 아무도 경찰이고 검찰이고 대통령도 거기는 잡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든 들어가서 그 명동성당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체포나 또 경찰들이 들어가는 그런 일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었대. 이거는 군사 독재 시대에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압수수색을 합니다. 사정없이 지금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당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압수수색을 지금 당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이 구속이 되어진 이런 과정.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난 고전주에는 교육부 장관이 참 우리나라에는 참 지금 장관들 보면은 하나같이 이 자격 미달 장관이 많습니다. 군대에도 안 갔다 온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으니 그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별 4개짜리 7명을 다 하루아침에 다 갈아치우고 이런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비하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가 군에 있을 때도요. 저희는 군에 있을 때 저는 공수부대 출신인데 어떤 공수부대 일병 하나가 그 방위병 보고 인사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는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구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군자도 모르는 거예요. 총도 한번 쏘보지도 안 하고 군대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군대를 통솔하는 그 제일 통솔자가 그 사람이 군대 문 앞에도 안 가본 그 사람이 군대에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군대 경력과 모든 과정을 얼마나 많이 평생을 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을 사거리 그냥 다 쫓아내도록 하는 권력이라 그런 것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별 하나, 둘, 셋, 넷 전부 바보 등신들이죠.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 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저 사람들은 바보 등신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요 우글우글 끓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많이 우글우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통합 측의 최고 그래도 신학대학은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그리고는 장로의 신학대학과 그 다음에 연계한 지방 영남신학대학, 대전신학대학, 그 다음에 서울 장신대학 이렇게 해서 최고의 신학대학, 그 다음에 합동측 총회신학대학, 우리나라의 교단의 제일 큰 교단의 신학대학, 이거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학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기독교 지도자 양성대학을 폐쇄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가 다 파괴된 거예요. 이제는 일반대학이 된 겁니다. 신학대학 가봐도 교수님들하고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해보여요. 교수님들은 별 관심 없더라고요. 그게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신학대학의 총장이 스님이 옵니다. 이제는 신학대학의 총장이 일반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대학 총장에 오도록 이렇게 지금 법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교회 안에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시간에 우리 통합 측의 총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며 합동 측의 총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며 그거 총회장 한다고 걷덕거리고 있는 저는 참 불쌍합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야 정치가 아니라
교단 총회장은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이거를 놨어야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익하고 있는지. 또 대형 교회 목사들은 몇 사람만 하면 힘을 합쳐서 성명만 발표해도 완전히 달라질 것을,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러는지 저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 이거를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조 대낮에 그저께 그 사모님이 그 면회를 갔나 봐요. 면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보니까 면회 신청을 했는데 면회가 안 된대. 나오다가 보니까 포성줄에 묶여가지고 그 목사님이 끌려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대로 검찰청으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거를 본인이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거를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도 없는 인권도. 원래 그렇게 옮기면은 담당 변호사에게,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무시야. 무슨 중죄인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던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은 끝날 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 지금의 총회장들, 지금의 임원들이 뭐 이 시간만 지나고 기회만 빨리 가버리면 괜찮을 줄 착각하지 마세요. 멀지 않아서 우리는 그때 이야기할 때 도대체 그때 총회장이 누구냐, 그때 교단장이 누구냐고 그렇게 반문할 것은 이거는 지명한 사실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걸로 끝납니까? 결국 그 화살은 자기들 자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저는 참 감사한 게, 큰 교회 안 간 게 왜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요즘 눈물이 겹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할매들밖에 없어서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진짜 우리 성질 같았으면 큰 교회 갔으면 나도 버뜩 붙잡게 갔을 거라 하면 손연보 목사님보다 훨씬 빨리. 우리 양포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뭐 한다고요?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양포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게 우리 옛날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 기독교인들요 없애려고 사람을 껍데기를 뺏겼어요. 이걸 불에 찢었어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목을 자르고,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어야지요. 그런데 교회는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교회는 더 부흥을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 일본의 압제로부터 또 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가능성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로 바뀌어졌습니다. 상상 못할 그럴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나라, 이 귀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데 정말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 겁날 게 없는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감사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묵살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멀지 않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동에 있는 한 병원이 정말 큰 병원인데 이 병원이 경영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거의 병원이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부도 직전에 한 믿음 있는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원장님이 이 병원에 와서 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알리는 우리 병원에 살 길, 우리 병원이 살 수 있는 문의 열쇠, 그거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잘 치료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전체 직원들이 1000명이나 되는 이 직원들이 100%가 우리의 마음에서 친절히 우리의 생활이 되면은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사가 우리에게 생활이 되고 어떤 실천이 그래 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가 보면은 감사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복 받는 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양포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라니. 감사가 이게 우리에게 감사가 생활이 되고 그 실천이 복이 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는 늘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장님이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치료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다 해도 그것 가지고 우리 병원이 사는 게 아니다. 우리 병원이 사는 길은 친절해야 된다. 99%가 친절하고 1%가 친절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들어오는 사람, 손님들부터 시작해서 치료하는 의사들, 또 간병하는 간호원들, 또 이 병원을 고치는 그 분야에까지 우리 병원의 모든 직원들은 친절해라. 그러면은 이것이 키가 될 것이다. 그 병원은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안동의 최고 병원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그 병원장님은 우리 공동모금회 이사장님 하다가 지금 은퇴를 하셨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요. 자, 한국교회는 과거에는요, 늘 오직 부흥, 그 다음에 오직 교회마다 교세, 어제 사람 많으면 되니까 막 교세, 그러다가 보니까 막 온갖 탤런트 연예인들 온갖 거를 다 해가지고 잔치 이렇게 해서 그저 교회 크게 짓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세가 많아지면은 성공한 그런 교회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들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부흥하는 일에 계속 집중을 했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일에 집중을 했고 어떻게 하든 헌금을 강조해서 교회가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으로 가보세요. 그 지역에 최고 아름답고 최고 좋은 건물은 거의 다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최고의 교회, 그 다음에 최고의 부흥, 많은 교세, 이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 속에서 이거는 다 이제 이루었어요. 그런데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하면요, 옛날에 늘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 받은 줄로 믿어라 부흥회 때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아멘이 그냥 막 터지들 나오는 거예요. 전체 다가. 도대체 뭐를 믿고 뭐를 실천하는지는 안 가르치고 그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니까 다니는 사람마다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구원이 아무나 다 개 자체도 그 말 가르쳐 놓으면 그 말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되어지는 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입으로 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야고보서 2장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요. 2장 18절 말씀에는 너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너한테 믿음을 보여줄게. 이렇게 자신 있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 삶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함이 되는 것이고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도 우리는 권력 앞에, 물질 앞에 여러 가지로 자신 있게 없는 데서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당하면 벌벌벌 떨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폐가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좀 착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바다에서 그물을 이제 갔다 와서 그물을 간추리잖아요. 왜? 다음에 또 나가야 되니까. 들어오면은 그물을 다 털고 그물을 배에다가 얹는 그거는 제가 이 동네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가서 그물을 펴고 또 가져온 거는 다시 가져오면은 간추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배 갔다 와서 두 대가 정리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시몬을 찾아간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간 게 아니고 시몬을 찾아간 겁니다. 왜? 아직 이때까지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배를 조금 바다에서 띄워두가. 배를 좀 띄워두가. 옛날에는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던 시대는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잘 안 되니까 그 배를 타고 산상봉우리다 그러죠. 그 전다 산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전부 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서 말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배를 타고 말씀을 하셨는데 배를 타고 사람들이 가에 쫙 있을 때, 왜냐면 여기서 저게 되니까 그때 바람이 예수님 뒤에서부터 앞으로 불어줘요. 그럴 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배를 조금 띄워둬가. 그래서 베드로의 배가 조금 나갔어요. 그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몬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 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 보면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3절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 지금 이 두 사람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내일 나갈 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시몬의 배로 갔어요. 배를 조금 띄워라. 그리고 배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중심으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 말을 했을 때에 오늘 말씀 보면은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시몬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말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시몬이 아마 이 말씀이 없었으면은 생가지로 가가지고 시몬 보고, 야, 니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시몬이 어림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전문가지 당신은 아니다 이거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 시몬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전한 예수님의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억수로 궁금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해졌을 것이고, 그 복음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질병도 치료받고 사업도 직장도 모든 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마 시몬은 그 말씀, 저분이구나. 저분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되겠구나.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게 믿으니까 가가 깊은 데가 던져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서 합니다. 그렇게 하니 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 그때에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가 이 사실, 거기에서 너무 많이 잡혀서 옆에 배를 부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시몬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더니, 그렇게 하니
그 고기가 찢어지도록 2배 가득하게 되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사실은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우리가 늘 기다리고 소망하던 주님이 오셨다.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왔는데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 많이 잡은 게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이 못난 놈이 내한테 찾아오십니까?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우리 그 축구 선수 이름 뭡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공을 이제 연습하잖아요. 잠깐 나와가 연습을 하는데 공을 찾는데 이 골키퍼 위로 날아가 가지고 저쪽에 관중 속에 그 학생 하나 여학생의 머리에 갖다가 공이 맞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가 얼마나 센 공을 맞아가면 그거 자빠져 버렸어. 그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손흥민이가 급하게 뛰어가 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이제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축구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겼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쪽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은 항상 하는 게 자기 옷을 벗어 가지고 바꾸는 거. 그거를 이제 늘 하잖아요. 이 선수가 가가 야 옷 바꾸 착하게 안 해. 이 선수가 가가 옷 바꾸 착하게 안 해. 이 선수가 가가 옷 바꾸 착하게 안 해. 손흥민은 그 길로 바로 뛰어가가 그 여학생에게 쫓아가서 옷을 탁 벗어가지고 그 학생에게 옷을 줬어요. 그 학생이 완전히 아가 미치는 거야. 그냥 그 선수 공은 맞았지만은 그 옷을 갖다 주니까 그게 좋아가 니한테 택함 받았다 이거지요. 나를 기억해 준다 이거지요. 그거에 1000배, 10,000배나 더 감격스러운 것이 이 시몬이 지금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들 나를 떠나소서. 이 시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렇게 했더니 그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11절에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이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이 바닷가에서 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베드로가 그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3일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시 고기 잡으러 옛날에 버려둔 배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고 말합니다. 왜? 주님인 줄 알았거든. 주님인 줄 아는데 내가 지금 어제 아랫게 부인한 것도 주님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잊어보고 다시 나는 집으로 와가 고기 잡으러 왔으니 그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신 거야. 그러니 그거 찾아온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잡고 거기서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두고 그때부터
이 모든 배와 생활 전체를 다 버리고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주님이 찾아오신 이 역사, 이 베드로가 된 것은 바로 내가 금방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섰던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또 이렇게 3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또 배신을 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그때 진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마는 시몬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배가 2배가 찢어질 만큼 가라앉을 만큼 많은 열매를, 그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순종,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더니 고기가 그만큼 잡아지고 그때부터 나섰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찾게 됩니다. 그토록 은혜를 받아도 3년 동안 그토록 주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 해도 그 초능력을 봐도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끝난 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큰 거 아니라도 돈 조금 못 벌어줘도 저 사람하고 내하고 싸워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버리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닭이 울 때에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이 다시금 자기를 찾아왔을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분이 주님인데 내가 이 3일 동안 주님을 얼마나 배반했는데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찾아와서 분명히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 베드로가 묻는 질문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까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는 야고보와 요한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입으로 내가 믿니, 내가 입으로 하루아침에 집을 몇 채를 짓고 남고 교회를 짓고 남고 그거 다 뻥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시인하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저희 예수님께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은 줄로 믿어라. 자꾸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알아들었으니까 부흥 강사들마다 목사님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마다 이것만 강조하니 거기에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죽다가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그럼 난 구원받는데 이 세상에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때가가 구원받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뭐를 믿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어떤 권력, 물질, 재능, 어떤 명예 그게 주님보다 앞서면은 우리 믿음 있다 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공은 주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지. 믿음이 없는 건강, 부자 이거 자기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은 특강같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는 들어가요. 그런데 영성이 없으면은 이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인문학 강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예화를 들어가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이 될 때에 주님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감동을 해, 감동을. 그거는 인문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찡한 게 아니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체 회개가 되어지고 내 자체 도전이 되어지고 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줘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기 있는 목사는 인문학 강사들입니다. 그저 교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평생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신금이, 때로는 감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인문학은 우리가 그냥 감동적이다 이러다가 맞춰요.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많은 모습들이, 그 여인의 모습은요 그 당시에 귀족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디 거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귀족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미모나 물질이나 모든 것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님은 그에게 개 취급을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땅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것보다도 더 엄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왜? 그분은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침을 뱉어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도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꼼짝도 안 했어요. 그래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예, 그거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왜? 그분이 주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 키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지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삶으로 실천할 때에, 이게 생활이 되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맺던 것처럼, 오늘 우리 양포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니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언행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니, 그렇게 하니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맺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발이라도 확 바뀐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단 한 발자국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몬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냥 택해 주셨고, 그 택한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은혜를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에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한 발짝이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